15절에서 2장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른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늘 권사님 보시면서 느끼는 게 늘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사셔서 많이 은혜 받습니다. 이 시간은 김성규 장로님께서 선척 건축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쯤 좀 유스트가 될 만도 한데
나올 때마다 떨리고 긴장됩니다. 긴장도 좀 풀 겸 제 유머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일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일은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첫 번째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선생님이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은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사람이 마누라입니다. 예. 남편 돈을 가져가면서 남편 머리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겁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살고 싶으면 아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말씀을 또 검증을 해보겠다고 해서 또 검증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은 빼고 뭐 그래서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처럼 오늘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시는 새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죄인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목사님한테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은 좀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다 같이 참 큰 상처를 입으면서 지나온 일들을 짚어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교회를 향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가. 특히 학계 말씀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그 선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했습니다. 무려 70년이 넘게 그런 시간을 지나고서야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무려 7번의 강산이 변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그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겠구나. 성전을 다시 세우자. 이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자기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계신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문제와 또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이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서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이 거의 완공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을 바라보고 마음에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자기들이 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그 위용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성전이 너무 형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참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이필자 권사님이 봉독을 해주신 그 학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학개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은 명절에 태어났다 하는 뜻입니다. 한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 명절에 태어난 사람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 생일이 호적상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3월인데 출생신고가 잘못돼서 그래서 많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주민등록증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꺼내서 이제 하면은 나보고 크리스마스 베이비라고 많이들 그럽니다. 이 학개라는 선지자가 일하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막 2500년 전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느 때 받았냐 하면 그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그 가운데 하나인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 초막절이라 함은 마치 요즘 정도 됩니다. 가을에 이스라엘이 과거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과일 추수를 하고 특히 이제 포도를 걷어내는 그러한 명절쯤 되는 때가 초막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쯤 되겠지요. 그쯤 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자고, 성전을 계속 재건하자고 격려한 사람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또 9절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이 보이는 성전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나중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광이 과거 너희들이 보았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주저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눈앞에서 바로 보이는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기를 주저했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 혹시 제 기도가 스팸 메일함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또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좀 빨리 배송할 수 없습니까? 빨리.
그러나 약속은 언약 배송입니다. 느린 것 같아도 지연되지 않고 정확하게 꼭 필요할 때 도착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귀환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처음에 그 일본 그 압제에서 해방이 되고 그런 영화 같은 걸 보고 영화 암살자나 뭐 밀정 이런 걸 보면은 일본군에게 패하고 천황이 항복한다는 그 소리에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그 환호성과 기뻐합니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자기네 나라 땅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 얼마나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돌아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기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에 돌아와서 경험한 것은 전쟁으로 파괴되어진 그 땅과 허물어진 땅들을 보며 참 잡초가 무성하고 나무가 무성해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땅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 후에 이 상황이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벌써 햇수로 3년이 만 2년이 넘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교단 탈퇴 문제로 큰 고통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서로 싸우고 모함하고 지옥 같은 날들의 포로가 되어서 살다가 2023년 8월 17일에 드디어 전 교인 총회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믿습니다 속으로 외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섬기고 세우고 싸우던 형제들, 기쁠 때 함께하고 슬플 때 서로 나누고 아플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자매들, 진짜 서로 간까지 내어줄 것 같았던 그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원수처럼 미웠고 무서웠고 치사했고 비겁했던 그 순간들을 겪으면서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수의 인원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신 분들이 마음을 함께 해서 그것도 간신히 2표 차로 우리가 이기고 우리 교회는 UMC 그대로 남게 되어서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그 신음과 함께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이 기뻤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변성욱 권사님 하도 기뻐서 그날 투표 결과 보고 박수 딱 한 번 쳤습니다. 그때 그게 꼬투리가 돼서 또 막 뭐라고들 난리들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성욱 권사님 박수 친 거 틀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박수 친 병 권사님이 감정에 솔직한 거고 정직한 건 아닙니까? 저 또 여러분도 박수 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저는 박수 치면 몰매 맞을까 봐 못 쳤습니다. 그런 상황이 정리되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처음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감사는 드리지만 기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인원이 불과 몇 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처음 장로 직분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약 200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런 중형 교회였습니다. 미드사이즈 처치였어요. 대형 교회는 못 됐지만 소형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미드사이즈 처치 교육을 받으셨으니까요. 저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로 옮긴 사람들은 나갔으면 그만이지 계속해서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뒤집어 씌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듣고 정말 많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은 아시니까 언젠가는 밝혀지겠지 하며 최대한 설명하려 했습니다.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리와 절망, 나태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김미강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7월 부임하고 첫 예배에 새벽 기도회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얀 성의를 입은 주의 사자로 보였기 때문에 이 앞에 목사님이 서 계셔서 설교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주의 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여러분 자신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시오. 너무 열심히도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며 그리고 너무 적은 인원이라 너무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전에 우리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의 나중 미래의 영광이 전에 잘 나가던 우리 교회의 영광보다 더 크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주신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달이 목회자 감사의 달입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다가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 전환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성전을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자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십니까? 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잘 지었느냐가 아니라 다시 지으려는 그 마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몸이 아프고 힘이 없어서 교회 청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문 앞 먼지라도 쓸어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다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집을 향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보십니다. 비틀거리며 걸어도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언약의 길입니다. 우리가 절름발이 절룩거리며 걸어도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 늦는 것 같아도 지연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오늘이 바로 그 언약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학개 2장 19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선포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실패를 했어도 괜찮습니다. 실망을 했던 지난 날이 있어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주의 여정과 우리와 함께 주를 향해서 걸어가면은 하나님은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를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할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다시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삶의 무게와 눈앞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멈춰서고 지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작게 보이는 시작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며 성전을 세우는 자들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복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마음과 걸음을 친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고 목회가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강과 보호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목회자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